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본문 치고는 좀 묘한 데를 골라 놓은 것 같지요. 절기 설교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는 하기도 그렇고, 또 주제가 감사하자 이거 하는데 거기만 또 맞추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 했던 거니까 몇 번 하는데 10년쯤 되고 나면 그쪽의 본문이 거의 다 이제 한 번, 두 번씩 사용한 데라서 본문을 좀 다른 데서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지요.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 당사자인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순차적으로 벌을 부과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뱀에게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니고 흙을 먹는 징계가,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자녀 출산의 수고가,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15절 뱀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5절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이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근데 아주 단순 명료하죠. 다른 살이 붙어 있지 않은, 예언서들처럼 뭐 장황하게 뭐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말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낸 것은 무엇일까? 오늘 15절과 16절, 17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은 복음은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또 사실은 전쟁 중이죠. 아직 휴전이니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자녀들이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을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옮겼는데 복음이라고 옮겨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이제 한자어를 차용해서 복음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럼 이 복음과 고통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기쁜 선물입니다. 고통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고통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치료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그 소리 말고 아 뜨거, 손대지 마, 아 뜨거 하고 말을 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야, 여기 손대면 된다는 말을 모르니까 딱 하나 가르쳐요. 아 뜨거 신용까지 해가면서 이게 위험한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위험한 것에 고통을 느끼면서 여기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 피해가야 될 것, 이건 아야 손대지 마 하면서 가르쳐 주지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아이는 뜨거운 것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손댈 것과 손대지 말 것을 구분합니다. 한센병 환자, 우리 문둥병 환자를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환우들의 안타까운 게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요. 못이 박혀도, 가시가 박혀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몸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최근에 스텐트 수술을 하게 된 것도 걸음을 걷고 호흡이 불편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그 조그만한 텃밭에 풀 좀 뽑아보겠다고 쇠시랑을 한 2번 휘둘렀어요. 휙 해서 끌어내려고 2번 하고는 풀이 뽑혀온 게 아니라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그때 제일 크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뒤에 부모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있지만 저 병원 되게 싫어합니다.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아파도 얘기 잘 안 합니다. 어지간해야 이렇게 티가 나야 아내한테 나 아파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오죽하면 이건 가야 되겠다. 신호가 왔다는 건 아프다는 거죠. 어디가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느끼는 순간에는 아픔이지만, 힘겨운 시간이지만 사실은 치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고난당한 자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인은 107편에서 4가지의 고통,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고통, 자유를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고통, 질병의 고통, 풍랑을 맞이한 고통,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자유를 잃고 아프고 풍랑에 흔들린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한다. 근데 시인은 이 4가지의 고통 앞에서 근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각의 이 고통 뒤에 내가 근심하는데 하고 뒤에 다시 말이 따라오는데 똑같은 말이 따라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노래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유익이라 찬송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통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는 거 좋습니다. 따뜻한 날 좋죠. 요즘 추워지면 옷을 꺼내 입고 뭘 입고 나가나 마음부터 스산해지는데 따뜻하면 좋아요. 그런데 늘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열대지방에 사막기후가 나타나지요.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주어야 지하수도 쌓이고,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다 흔들어주지 못하는 그 나무들의 운동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삶은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고통당해 본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와 비교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지요. 삶은 그저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선교 사역 위해서 나 좀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이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가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으면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직접 기도했는데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편안한 날이 계속되면 기도 잘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수능이 다가오니까 새벽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아파야, 힘들어야 기도 자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험 보는 우리 아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아픈 우리 가족에게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말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프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다른 데는 만져달라고 얘기 안 하다가 그때가 되면 만져달래요. 그리고 나 좀 고쳐주세요. 다른 때는 내 몸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하다가 하나님 내 몸에 뭐가 생겼어요, 이것 좀 떼내주세요. 손으로 떼주세요. 하나님이 내 몸을 손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그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실수와 실패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불평이 있었고, 기도보다 원망이 있었고, 감사보다 남 트집 잡고 뒷이야기 하는 게 더 재미있는, 그것이 솔직한 내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 속에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겉사람은 내가 만지면 돼요. 내가 꾸미면 돼요. 다른 때는 주일 아침 교회 나올 때, 교회 출근할 때 10분이면 일어나서 후다닥 챙기고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한 30분 걸려요. 시계를 좀 일찍 맞춰놔요. 왜요? 평상시에 저 보신 분들은 항상 이상해합니다. 주일날만 머리에다 뭘 바르거든요. 평일날은 번거로워서 안 발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이걸 발랐는데 거울 딱 보니까 잘못 발라서 이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머리가. 어지간하면 나오기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시 감았습니다. 다시 드라이하고 다시 젤을 바르는데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양복을 입는데요, 양복을 바꿔 입는 날을 주일날 바꿔 입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새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양복에 주름이 다 펴진 것 같아도 그냥 입고 나옵니다. 이거는 토요일까지 입는 거고, 주일 아침에 새 양복 입고, 와이셔츠도 그날은 새 것을 꺼냅니다. 가능하면 새 것으로. 넥타이도 좀 잘 펴진 걸로 새로 골라서 입어요. 외모는 내가 꾸미면 돼요. 다른 날은 건너뛰기도 하는데 꼭 로션 바르고 그렇게 나옵니다. 외모는 내가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잘 고쳐지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에 관심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손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그 속사람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속에, 긴박감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게 개입해 주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는데 그 자유의지가 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에덴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사람이 창조되어서 그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에덴에서 며칠 살다가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질문인데 유대인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보다 성경을 먼저 받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그 글자 몇 개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추측을 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에덴에 머문 시간은 2주다. 안식일 2번 지키고 쫓겨났다.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땅 사면 언제 배 아파요? 뭐 생각해봐요. 땅 산 순간에 배 아프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언제 아파요? 잘 되다는 소식 듣자마자 내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쟤는 왜 잘 되는 거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천천히 올라와요.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옵니다. 좀 있다가 불평하고 쟤네 집은 잘 되는데 쟤네 집 아들은 어떤데. 처음에 듣기만 하고 나만 기분이 안 좋아하는데 점점 이게 증폭이 돼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아담은 에덴에 2주밖에 없었답니다. 그만큼 우리 죄성이 빨라요. 신속해요. 그리고 남 안 되는 거, 남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 거 신속하게 화를 내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신속하게 선악과 따먹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도 신속,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셔야지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속하게 논리적으로 왜 따먹었어? 하고 죽이면 되잖아요.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분석해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보아서 물론 가정도 보고 그 사람의 인품도 보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골라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담 사랑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당장 아담 없애버리고 새로 흙 가져다가 빚어서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인류 만드시면 돼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땅을 기경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한글 성경은 남자가 수고로이 애쓰고 나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내가 평생에 수고해야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일해야 그 소산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16절 17절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예요. 임신의 고통 뒤에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지요. 자녀를 보게 돼요. 땅을 기경하는 고통 뒤에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먹거리. 저 아름다운 먹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 뒤에, 수고 뒤에 얻게 되는 거예요. 고통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사람에게만 쓰이지 않아요. 사전을 찾을 때는 기본 동사라고 그러죠. 기본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단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어는 아니에요.
이 기본형을 찾아가지고 이 기본형이 어디에 쓰였나?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몇 군데 안 쓰였어요. 그걸 찾아가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 그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고통까지는 그렇고 근심하셨대라고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은요, 여인의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의 땅 기경하는 고통, 그것처럼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대요. 어디서요? 6장 6절에서요. 땅 위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가득 찬 것을 보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이 한숨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의역을 해놓은 거지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대요. 땅 위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 심판이요. 너무 빨리 나가지 마세요. 6장에는 홍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너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결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화 보면서 꼭 결말 이야기해가지고 김 빼놓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그렇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세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그 바로 뒤에는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그래서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뭘 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죄악 앞에 아담을 치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인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로 말미암은 각종의 수고,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땅의 수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노아 때에 하나님이 땅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면서 힘들다, 내가 얘들 왜 만들었지? 내가 얘들하고 왜 같이 살아야지? 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방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6장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홍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6장은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려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알아들은 노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었더라. 다 준행했다. 그렇게 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살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고통은 그 고통과 아픔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사형수가 된 아담은 틀림없이 죽어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는 죽어야 돼요. 아니, 죽었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는 징계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주셨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원시 복음이 가장 처음 선포되었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거기 방주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 한 사람이 순종하며 그 일을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도 노아도 우리도 세상 사는 게 참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다 깨달아지고 다 알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이 시간을 허락받은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구촌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비단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전쟁이지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여러 질병과 고통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은혜의 시작이고 복음의 신호탄임을 알기에 오늘 나는 찬송과 감사를 놓지 않을 겁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가득히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황무지로 놓아두지 않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픔의 순간이 주의 은혜를 알아가는 복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은 은혜의 시작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연약함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픔 가운데 주의 치유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을 놓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어떤 자리와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